오늘 은혜 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6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우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남은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 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서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오늘은 말씀 제목은 예수님의 기도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냥 쉽게 보면 쉽게 살 수 있는데 되게 어렵죠. 어떻게 보면 이제 신학적인 얘기와 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걸 세세하게 풀면 1시간, 2시간에도 모자라서 중요한 내용들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한 주 동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떻게 좀 기도에 대해서 묵상해 보시고 좀 응답을 받으셨습니까? 나는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어떤 이야기들을 들을 때요. 그냥 정보로 단순한 정보로서 인포메이션 정보로서 들으면 안 들은 것보다는 낫겠죠. 그런데 그것이 나에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그것은 의미 없는 것입니다. 그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그 복음에 대해서도요 마찬가지입니다. 복음 듣는 것 좋지요. 그런데 그것이 나한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나를 바꾸지 않는다면 그게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 이렇게 해라. 예수님이 기도의 본도 보여주셨죠. 주기도문과 여러 가지 기도들을 오늘도 본문 말씀으로요. 그런데 그 기도에 대해서 듣고요. 좋은 말씀 하고 끝나면 아무런 뭐가 변화도 없고 아무런 다른 것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뭐 해야 된다고요? 내 삶 속에 변화된 것들이 와야 되는 것입니다. 자, 성경에 보면요. 기도에 대해서 또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장면들이 실제로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기도에 대해서 얘기할 때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뭘 생각하냐면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기도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기도 응답하시기로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거지 응답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불신자들과 다른 종교생활하는 사람들은요. 다른 기타 종교생활 우상숭배하는 사람들은 응답받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최고의 응답 예수 그리스도 그 최고의 응답을 이미 받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이끄시잖아요. 그 최고 응답을 이미 받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모든 그 문제 십자가에서 이미 해결을 받았고 우리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 문제와 모든 것들이 이미 끝났고 그게 십자가에 다 완성하셨잖아요. 그런데 왜 기도해야 됩니까? 다 끝났는데 예수님이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니까 다 이뤘다면서 1원 한 장 남기지 않고 모든 빚을 다 갚은 다 완성하셨는데 우리는 왜 기도해야 되나요? 응답받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응답받기 위해서 기도하면요. 그게 바로 뭐예요? 종교생활, 제2의 종교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응답받기 위해 기도하면 이제 어떻게 돼요? 인간적인 중심으로 나오니까 노력해야 되고요. 열심히 해야 되고요. 바르게 해야 됩니다. 근데 그 출발이 다 뭐냐? 출발 선상이 다 인간 선상에서 인간의 생각과 인간 선상이 출발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인간 쪽에 출발한 문제가 발생되는 게 뭐냐면 인간은요. 계속 바뀝니다. 그래서 얘기하잖아요. 변덕이 죽 끓는다 하다고. 뭐 죽 끓여 보셨습니까? 죽 끓잖아요. 끓을 때 이렇게 우리 물 끓으면 보글보글 동시에 다 끓잖아요. 근데 죽은 어떻게 끓어요? 여기서 팍 터졌다가 한참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여기서 탁 터졌다가 빡 터졌다가 갑자기 조용해졌다가 그럽니다. 우리가요. 그래서 조석간, 아침 저녁간도 바뀝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렇게 우리 기준으로 모든 게 판단하게 되면 아침에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점심 때는 죄지었기 때문에 이제 저주받은 사단 마귀 자녀, 또 그 다음날은 또 하나님 자녀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안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중심으로 출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냥 줘버리신 거예요. 구원과 은혜를.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중심에 출발하면요. 오해가 많이 나오는 거예요. 성경에서 기도에 대해서 나름 교회 다니는 사람들 기도에 대해서 얘기하면 가장 많이 얘기하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333이라고. 에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한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근데 그래서 뭐라고 해요? 그래 기도는 뭐 해야 된다? 부르짖어야 된다. 부르짖으라는 말은 뭐냐면 크게 외치는 거예요. 막 소리 질러서 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 통성 기도하는 거 막 하는 거예요. 물론 그게 나쁘지 않죠. 또 어떤 기도는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님 겟세마네 기도. 어느 정도로 기도하셨어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간절하게 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맞습니까? 좀 뭔가 지금 목사님 말이 안 맞죠. 서로 안 맞는 것이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인간 중심의 출발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속는 거예요. 우리 중심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가는 게 그게 신앙생활이 뭐예요? 기도도 내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뭐 하는 거예요?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좀 안 되는 것 같고 내가 막 현장에서 전도하다가 사람들한테 물어봅니다. 요즘에 신앙생활 어떻게 하세요? 아 제가 열심히 해야 되는데 열심히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하나님은 열심히 하란 말 안 했다니까요. 반대로 정확히 하라고 그랬죠. 이스라엘만큼 신앙생활 열심히 한 민족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한테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나를 버렸다 얘기합니다. 구약에 보니까. 아니 그렇게 안식일을 철저히 지켰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나를 버렸다 얘기합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형식만 남아있지 중요한 영적인 의미는 다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로 얘기하면 그리스도 중심의 신앙이 아니라 나 중심의 신앙이에요. 나 중심이라는 게 얼마나 무섭냐면 창세기 3장의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될 인간이 나 중심으로 바꾼 것이 창세기 3장 하나님을 떠난 문제예요. 그래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서론에서 얘기할 때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중요한 것은 기도 응답 받는 게 아니고요. 기도 응답 받을 수밖에 없는 신분이 있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가장 첫 번째 얘기하는 게 기도 응답 열심히 노력해서 받는 게 아니고 기도 응답 받을 수밖에 없는 뭐가 있다? 신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 신분이 뭡니까? 성경대로 얘기하면 예수를 그리스도 믿은 하나님의 자녀한테는 기도 응답 주시겠다고 약속을 해버렸어요. 그게 신분이에요. 하나님 자녀의 신분. 기도 응답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신분이에요. 그게 먼저 돼야 되는 거예요. 열심히 노력해서가 아니고 그 신분이 먼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 신분이 누구한테 주었습니까? 바로 예수를 그래서 믿는 하나님 자녀에게. 근데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더 성경대로 얘기하면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성경대로 얘기하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이야기해요. 많은 것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도 얘기해요. 근데 성경의 사도행전을 보세요. 사도들과 이 사도들의 특징은 가는 곳마다 뭐만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만 얘기합니다. 차이가 있죠. 예수 그리스도도 얘기하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만 얘기하는 것. 그래서 앞으로 그리스도 제자교회는 실망하지 마세요. 모든 설교의 주제는 딱 하나예요. 한 단어로 줄이면 그리스도입니다. 한 단어 더 추가하면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설교할 나중에 기도 제목 잡을 때 걱정하지 마세요. 오직 그리스도 하면요 99% 먹고 들어간 겁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가장 알리고 누리고 왔고 전달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그리스도거든요. 왜? 인간의 가장
그 문제 해결받는 것, 그건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교단에서 얘기할 때 갈보리산 사건 얘기하잖아요. 갈보리산 사건을 체험해야 된다. 갈보리산의 언약을 잡아야 된다. 그건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 그 언약, 그 약속, 성경 전체 그 약속의 핵심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신분을 주어졌냐? 요한복음 1장 12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주셨어요. 누구한테?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그 마태복음 10장 16절에 20절 보니까 시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고백할 때 예수님이 어떤 축복 주세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다른 말로 하면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 응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과 통할 수 있는 응답이 누구를 통해서 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끝난 게 아니에요.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고 내가 땅에서 무엇이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근데 제가 옛날에 이 성경을 인용할 때마다 생각이 나는 게 있습니다. 예전에 대전 순복음교회 그 교육전사 할 때요. 벌써 10년이 넘었죠. 거기서 기도 인도에다가 어떤 게 있었냐면 순간 이렇게 업이 돼가지고 그 철야 기도회인데 인도하다가 땅에서도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고 땅에서 무엇이 풀면 하늘에서 묶일 것입니다 했더니 모든 성도분들이 아멘 했어요. 아멘 하고 나니까 분위기가 이상하죠 이제. 왜요? 정신 차려보니까 반대로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그때마다 좀 생각이 나는데 우리가 반대로 고백해도 하나님은 우리가 그 속된 표현으로 개떡같이 기도해도 하나님과 찰떡같이 알아들으십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리스도 중심으로 되는 거예요. 땅이 매냐 풀리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천국 열쇠를 누구한테? 그리스도 고백한 자한테 주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서 3장 16절에 보니까 또 뭐라고 얘기했어요?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우리 안에 성령이 뭐 하신다고요? 함께 거하신다. 누구에게? 예수를 믿는 자에게. 그리고 또 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보니까 성령께서 모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시고 인도해 가신대요. 누구에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한 자에게.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니까 또 뭐라고 합니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천국 배경을 가지고 누리면서 산다는 것이죠. 또 마태복음 28장 18절에 20절 보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그 예수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신다고 얘기하십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기도응답 받을 수밖에 없는 신분입니다. 그래서 잊지 마셔야 돼요. 우리는 누구? 하나님의 자녀.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 하나님의 자녀. 이게 기도응답 받을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먼저 배경입니다. 두 번째 기억할 게 하나 있어요. 이거 고백하면서 봐야 될 게 뭐냐면 지구상에 오만때만 문제들 많잖아요. 그렇죠? 사람마다 다 많은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요 또 뭐 테러 나고 또 뭐 사건들 나고 문제도 계속 오잖아요. 근데 정말 문제가 뭘까? 진짜 문제가 뭘까? 그거 뭘로 봐야 돼요? 복음이 없어서 그렇구나. 복음이 없어서 사단과 맞게 잡혀있는 거예요 지금. 김정은이 저기 북한에 왜 저럽니까? 사단에 잡혀있는 거예요 지금요. 저기 테러하는 그 IS나 그 니스 그 트럭으로 사람들을 볼림핀처럼 팍 쳤잖아요. 그게 멀쩡한 사람을 할 수 있습니까? 그게 뭐하는 거예요? 사단막에 잡힌 거예요. 근데 하나 기억할 게 있습니다. 그 사단막에 잡힌 세상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뭘로 부르셨어요? 하나님 자녀 부르셨어요. 그리고 알아서 살아라 이러면 어떻게 돼요? 고난받죠. 어렵죠. 힘들고 고통받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마태복음 12장 28절에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으니까 당연히 뭐예요? 흑암과 저주 세력은 쫓겨나는 거죠. 그러니까 사단 마귀가 대단한 게 아니라 기억할 겐 예수를 그래서 믿을 때에 그 신분과 동시에 두 번째 뭘 주어져요? 권세가 주어졌다는 거예요. 어떤 권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권세. 사단과 마귀의 세력과 그 흑암 세력이 쫓겨나는 그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억할 게 그 권세가 어느 정도 본격적으로 얘기합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감람이라고 하는 산의 제자들을 부르시고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 일들을 집중적으로 얘기하십니다. 가르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게 감람산 사건, 감람산 그 하나님의 나라 임하는 것, 그거 누려야 된다는 얘기가 거기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두 번째 그 기억할 게 그게요. 하나님 나라의
그 권세가 누구한테 주어져요?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 하나님의 자녀한테 주었다는 거예요. 세 번째, 이거 하나 있어요. 모든 거 잘 보면요, 사도행전을 보면요, 동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그 응답이 안 오는 것처럼 보이고요, 나중에 보면 결국 그 말씀이 성취됩니다. 항상 이게 반복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말씀 주고 성취되고 말씀 주고 성취되고 이게 반복됩니다. 그러니까 더 자세히 보면 말씀 주고 권능 받고 말씀 성취되고 이게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부터 2장, 3장, 4장 이 사건이 그 뒤로요 가는 곳마다 계속 반복됩니다. 처음에 9장까지는 누굴 통해서? 베드로를 통해서. 그 이후부터는 바울을 통해서. 바울이 가는 곳마다 사도행전 1장, 2장, 3장 그 4장의 역사가 계속 반복해서 일어납니다. 그 얘기는 결국 뭐예요? 우리 가운데도 그 동일한 그 언약을 붙잡으면 뭐 한다?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말씀 성취의 증인으로 우리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2절, 3장 15절, 5장 32절에 보면 제자들이요 가는 곳마다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일은 뭐냐면 예수가 그리스도시라는 것,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그것을 보고 뭐라는 거예요? 이 일의 증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나가다락방 사건 얘기하면 뭐냐면 성령이 임하고 오직 그 사도행전 1장 1절 하나님의 나라, 1장 3절 하나님의 나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언약 붙잡고 오로지 기도에 힘썼을 때에 사도행전 2장 1절에 성령이 초림하는 그 역사를 체험했던 것들이 그걸 얘기하는 거죠. 그 다락방의 사건의 증인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여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 첫 번째가 이렇게 신분 기억하셔야 되고 두 번째가 권세, 세 번째가 뭐냐면 증인이에요. 근데 오늘 이 본문을요 좀 세 가지로 나누는데 이거 연결됩니다. 6절부터 8절까지가 뭡니까? 신분이에요. 그리고 9절부터 12절까지가 권세, 마지막이 이제 증인되는 거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너무 중요해요. 가장 중요한 거 얘기하면 신분이에요. 신분. 내가 누구냐?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 믿고 내가 뭐가 바뀌었느냐? 이게 바뀌지 않고 똑같다. 그럼요. 빨리 점검해야 돼요. 내 신앙이. 병드는 거예요. 내 신분에 따라서 뭐가 나와요? 다른 것들이 나오게 돼 있거든요. 제가 나이가 많이 넘은 목사인데 어디 가가지고요. 막 가가지고 저도 유치원생처럼요. 타고 다니면 문제가 생기겠죠. 그렇죠? 목사는 목사의 신분대로 또 나이에 맞는 그 신분대로 그대로 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자녀의 그 신분대로 그대로 가야 됩니다. 성경을 보겠습니다. 6절 8절 봅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아멘. 결국 이 얘기가 뭔 뜻이냐? 뭐 아버지께로 나오고 이름을 나타내고 막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유대인들의 배경을 알고 나면 이해합니다. 그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의 처음 질문이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질문이 있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성경에 보면 뭐라고 했냐면 누구십니까? 물은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가서 하나님께서 나오라고 했는데 누구라고 전해야 됩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나는 여호와니라. 얘기하면 뭐예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자기 이름을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서 얘기하면서 이 이름이 영원히 기억될 나의 이름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구약이나 신약의 성경에 보면 이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그러니까 영접한다는 그 뜻은 뭐예요? 그 이름을 믿는 것. 누구의 이름을 믿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는 그 이름을 믿는 게 그게 영접이래요. 그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그랬고요. 시편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려 했어요. 이름만 불러도 구원받는데요. 그러니까 이름에 대해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그 이름 얘기하는 게 뭐냐면 결국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그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구원에 대한 계획을 가지시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써 그 구원을 완성하시고요. 성령께서 그 구원의 사건을 지금 우리에게 이루고 성취하고 계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 동시에 이루시는 그 사역들을 기도로서 설명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6절, 8절 이게 뭐냐면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믿고 고백한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어떤 게 되냐?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더 이상 세상에 속한 자로, 세상의 소유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말하면 되게 또 억울하잖아요. 하나님의 노예가 되는 거 아니냐? 그게 아니에요. 세상에 사단과 마귀의 노예되어 있었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과 권세를, 소속을 바꾼다는 얘기입니다. 9절하고 12절 봅니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 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아멘. 이거는 꼭 생각할 게 있습니다. 세상은요, 여기서 말하는 성경에 나오는 세상 얘기할 요한복음의 세상은요, 하나님 모르는 하나님 떠나 있는 그 소속된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세상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세상은요, 어떻게 돼 있어요? 에베소서 2장 2절을 보니까 사단이 공중 권세 잡고 사단이 문화를 잡아서 사단 마귀를 따라가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뭐가 안 돼요? 절대 하나가 되지 않습니다. 사단이란 사탄, 마귀란 이름의 뜻 중에 뭐가 있냐면 이간자, 분쟁자, 나누는 자 이런 뜻이 있어요. 사단의 이름의 뜻 중에. 그러니까 사단이 그 따라가면요 하나가 안 됩니다. 하나가 안 돼요. 그래서 사단이 활동하면 하나가 안 됩니다. 어느 거에 하나 되죠? 우상 숭배하는 거 하나 될지 몰라도 절대 하나 안 됩니다. 나중에 더 분쟁하고 싸우고 멸망하게 되죠. 그럼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 될 수 있습니까?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이 그리스도로 통일되게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로 하나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영적 문제 드러내는 문제들은요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사람마다 다 달라요. 저한테 드러난 영적인 문제와 사건들, 다른 사람에게 나타나는 영적 문제 사건은 다 달라요. 어떻게 드러날지 몰라요. 어떤 사람한테는 질병으로 나타날 수 있고요. 어떤 사람한테는요 거의 완벽해 보여요. 근데 내적인 문제로, 내적인 걸로 시달리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성격으로, 또 어떤 사람은요 다 좋은데 이제 뭐예요? 성격에 장애가 있어. 어떤 거에 특별한 거, 발작을 일으킨다든지 이런 것도 다 다르게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에 대한 답은요 딱 하나예요. 그 김중곤 박사님이 그 CCC 만든 그 김중곤 박사님 얘기한처럼 백문일답이에요. 영적 문제는 다양하게 다 다르지만 답은 딱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영적인 문제 치유할 수 있는 비밀과 내 정신 문제, 육체 문제, 그 불신의 여섯 가지 상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은 딱 하나,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통일되는 거지 나머지는요 통일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요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언약으로 하나로 통일되지 나머지는 다 각자 개인 인정해줘야 돼요. 다 인정해줘야 돼요. 다. 근데 그게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지금 뭐 바뀌었죠. 일반 교회들 보면 교회에서 왜 싸우세요? 그리스도로 하나 되는 게 아니고 자꾸 다른 걸로 하나 돼요. 그리스도는 각자 마음대로 하고 그냥 주장하다 안 주장하다 다 그리스도 언약 놓쳐버리고 다른 걸로만 자꾸 하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교회 안에 분쟁이 오고 사건이 오고 어려움이 오는 겁니다. 우리는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로 하나 되고 그리스도여야지만 사단의 그 권세를 깨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기억할 게 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구원한 하나님의 자녀는요 기억하셔야 될 게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 끊을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8장 39절에 보면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고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누가복음 10장 19절에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아멘. 우리에게 뭘 주셨다고요?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셨대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 그리스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12절 마지막 절에 보니까 반대 말이 있어요.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 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이 말은 누구한테 한 말이냐면 제자들한테 한 말이 아니고요. 이 말은 가룟 유다한테 한 얘기예요. 가룟 유다. 가룟 유다한테 말하는 게 뭐예요? 시편 41편 9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이 말이 뭐냐면 실제로 예수님 같이 떡 먹던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 떡 주면서 행하라. 그랬더니 나중에 가룟 유다가 그 사단이 들어가서 예수님 팔죠. 그래서 발꿈치를 들었다는 이 말이 좀 어렵죠. 발꿈치 들면 뭐예요? 키 커지니까? 이 얘기가 아니고 쉬운 말로 이거예요. 배신의 때를 기다린다는 얘기예요. 이 발꿈치 들고 다니면 어떻게 돼요? 편안합니까? 긴장됩니까? 긴장되죠. 그리고 언제든지 뭐 할 수 있어요? 뛰쳐나갈 수 있도록 준비되는 거죠. 발꿈치를 들고 있으면. 그쵸? 그런 것처럼 배신의 때를 기다렸다는 거예요. 배신하려고. 누가? 같이 떡을 또 나눠 먹던 가장 가까이 있었던 사람이. 그게 누구예요? 가룟 유다. 근데 가룟 유다는 뭐예요? 버려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룟 유다 보고 나중에 뭐라고까지 얘기합니까?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근데 끝까지 보면요. 가룟 유다 얘기가 배 터져 죽는 장면까지 나오죠. 근데 성경의 구약에 다 예언되어 있었는데 저는 반대로 예수님의 마음에 이 가룟 유다가 끝까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렸다는 그 마음이 느껴지더라고요. 맨 처음에 율법적으로 알았을 때는 그래 봐라 이렇게 저주받지 않았냐 봤는데 끝까지 그 기록해 놓은 말씀 보니까 물론 구약의 말씀이 성취면서 동시에 하나님은 그래도 회개의 기회를 주셨구나.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은 끝까지 돌이키기 원하시는 그 마음이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자, 13절 16절 봅니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서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이 이걸 미리 얘기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기도한 내용, 그 앞에 설교 내용, 또 이 기도의 내용 보면 계속해서 미리 얘기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 이유가 뭡니까? 간단하면 증인으로 삼기 위해서요. 누구를? 제자들을. 지금도요, 우리를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유, 말씀 주신 이유, 예수를 그리스도 믿고 하나님 자녀 된 이유, 그건요, 증인으로 삼기 위해서요. 베드로후서 2장 9절,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를 그의 소유된 백성이님 쭉 나오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했냐면 이 기이한 빛을 선전하는 자로 삼게 하려 함이라 됐어요. 선포하려 합니다. 그래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신분 권세 다시 또 확인합니다. 예수님이요. 또 기도 속에서요. 세상에 속하지 않고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고 이걸 두 번이나 반복합니다. 두 번이나 16절과 또 14절에 보면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우리는 세상에 속한 세상에 살아가지만 속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빌립보서 3장 20절 우리의 시민권 어디에 있어요? 대한민국 시민권자입니까? 세상에 살아가는 것이지만 우리의 영적인 시민권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있어요. 천국 시민권자입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요약하겠습니다. 정리하면 기도에 대해 생각할 때 이거 꼭 기억하세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요. 가장 중요한 응답은 이미 다 받은 것입니다. 이미 받은 거예요. 근데 이제 중요하게 남은 건 뭐냐면 생각할 게 오늘 세 가지로 요약하면 신분과 권세와 증인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갈보리산의 사건, 감람산 사건, 마가 다락방 사건에 우리가 뭐예요? 증인으로 하나님께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에 집중해야 돼요. 한 가지 어디에 집중해야 되냐면 영적 서비스에 집중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이 시간이 다 안 되니까 나중에 성경을 읽어보시거나 더 말씀드릴 수 있다면 좋겠는데 구약이나 신약의 인물들 보시면 하나님이 선택했어도
영적 서밋으로 못 갔을 때는요, 속된 표현으로 찌질한 인생 삽니다. 진짜로 찌질한 인생 살아요. 근데요, 이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들이 영적 서밋으로 갔을 때 어떤 사람이 됐냐? 정복자로 바뀝니다. 갑자기. 세상에 성공한 사람이 아니고 세상을 복음으로 정복한 사람으로 갑자기 확 바뀌어져 버려요. 근데 왜 기도 얘기하면서 이 얘기 말씀드리냐? 여러분들 기도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묵상하면서 하나님 주신 그 신분과 권세와 그 증인으로 누리면서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영적 서밋으로 가면요, 여러분이 구하지 않은 것도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안 주겠다고 안 했어요. 더하여 준다고 그랬지. 그래서 먼저 한다. 먼저 해야 될 게 있다. 조건. 그래서 성도들의 가장 큰 오해가 있어요. 제가 예전에 그 예원교회 다닐 때 가장 많이 들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전도사 되니까 전도사님, 제가 요번에 이것만 잘 되면 뭐뭐뭐 하겠습니다. 죽어도 안 돼요. 왜 안 됩니까? 사단이 막아요. 왜? 그거 하면 안 되니까. 근데 성경은 반대로 돼 있어요. 반대로 돼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세상에 성공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영적 서밋으로 하나님과 관계와 하나님과 나와 함께 되는 거, 그게 먼저 돼야 돼요. 신분과 권세와 증인 되어진 그게 먼저 돼야지 나머지는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거 더 정확히 말하면 안 따라와도 상관없어요. 왜? 그 자체가 행복하거든요. 지난주에 다니엘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자기의 그 모든 권세, 그러니까 쉬운 말로 바사국의 제2인자여도 권력 상관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기도하는 그 자체가 가장 행복한 거예요. 우리 아까 찬양했잖아요.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귀하다. 그때가 가장 행복한 거예요. 그게 영적 서밋으로 들어간다는 그 얘기가 뭐냐? 내가 하나님과 기도하는 그 시간이 가장 뭐하는 거야? 행복한 시간이에요. 그 이유가 말씀드리면, 우리가 세상에 성공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복음 15장 19절에도 예수님이 이렇게 예수님 말씀 속에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세상이 미워하는데 그 속에 성공하려고 해보세요. 안 되잖아요. 안 맞는 거예요. 포인트가. 그럼 이거 생각해야 돼요. 그럼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택하셨다면 이유가 있겠죠. 그렇죠? 왜 택했을까? 그거를 기도하는 게 바로 하나님과 천명을 받는 거예요. 내가 있는 곳에서 시은이가 역천초등학교 다니죠? 그럼 역천초등학교에 하나님께서 나를 왜 다니게 하시냐는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내가 왜 역천초등학교 다니고 역천동에 살아야 되냐. 이게 하나님과 통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뭐가 나와요? 천명, 하나님의 그 명령도 나오고요. 소명, 부르신 이유가 나오고요. 미션, 사명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과 통하는 기도의 시작이고 응답받을 거예요. 왜? 응답받는 중요한 신분과 권세와 증인으로 되는 것들이 다 이미 주어졌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안 주어진 게 아니라 이미 다 주었었어요. 그러니까 그래요. 그럼 또 반대로 또 교회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이 그리스도 제자교회에 부르신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다른 말로 저로 얘기하면 이 그리스도 제자교회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 전달하신 미션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게 뭡니까? 이 성경구절 가지고 솔직히 좀 이런 말 하는 거 좀 괴로워요. 예수님 기도 내용이요. 불신앙에 눌러보면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어떻게 보면 요한복음 그 5장에 예수님 떠나가면서 오호라 어렵도다 누가 이 말씀 들을 거 하면 쟤들 떠나가거든요. 그 심정이 어떨 때는 이해가 돼요. 불신앙의 눈으로 보면. 영적인 눈으로 보면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축복들과 그 말씀들이 이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통하는 건 뭐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리스도의 복음 가진 자가 누릴 최고의 기도 이전에 확인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지금 있는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확인되어져야 돼요. 그러면 그때부터 뭐가 나와요? 이제 진짜 기도 제목이 만들어져요. 내가 붙잡는 기도 제목 말고 하나님이 주신 기도 제목이 나오게 돼요. 어떨 때? 그리스도가 내가 있는 현장 속에서, 현장이라면 가정도 될 수 있고 내가 있는 학교, 내 업, 또 내가 만난 사람, 그거예요. 성경의 렘넌트 7명 중요한 인물들 다 보면 응답이 멀리 가서 응답받고 찾은 거 아니에요. 가정에서, 그 가정 문제를 통해서, 아니면 내가 국가의 위기를 통해서,
거기서 응답받았어요. 하나님이 왜 부르셨을까? 왜 선택하셨는지. 이게 출발의 시작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거창해서 눌리죠. 기억할 게 있어요. 뭐라고요? 우리의 신분은 기도 응답 받을 수밖에 없는 신분인 것이고, 우리의 권세는 사단 마귀 흑암색을 꺾을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 권세고, 우리는 이 일의 증인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증인이 되라가 아니고요, 증인으로 부르시고 증인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그 사도행전 1장 8절 생각해 보세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어요. 되라 안 하고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오늘부터 기도 제목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내 현장에, 내가 지금 있는 곳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내가 있는 가정, 내가 있는 학교, 내가 하고 있는 이 업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기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고 하나님과 통하는 기도예요. 예수님의 기도를 보세요. 예수님의 기도 보면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 우리 기준으로 볼 때 예수님 기도, 예수님 나중에 18장 이제 바로 넘어가면 예수님 기도 끝나고 나면 18장부터 뭐가 나옵니까? 예수님 고난 받으신 장면이 나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 십자가 앞두고 하신 기도 내용이에요. 근데 여기서 피하게 해달라고 하나로 기도하셨습니까? 없죠. 다 모든 기도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 하나님과 통하는 그 기도예요. 저는요, 이 사도 요한이 없었으면요, 겟세마네 기도만 남았을 거예요. 근데 그 겟세마네 기도도 마지막 결론은 뭐였어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원하는 대로. 그게 기도의 결론이거든요. 근데 전부 우리 기도는 여태까지 뭐였어요? 하나님의 뜻은 잠깐 스톱, 우리의 원하는 대로. 그것부터 바꾸셔야 됩니다. 왜?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니까. 당연히 누려야 될 그 축복들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떤 걸 주세요? 세계복음화 할 수 있는 중요한 문들을 하나님 하나님께 여실 것입니다. 그 응답의 증인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기도 두 번째 시간 통해서 하나님 중요한 또 기도에 대한 응답을 확인하게 됐습니다. 하나님, 이제부터 우리의 기도가 바뀌게 해 주옵소서. 그냥 단순히 열심히 하는 기도, 아니면 간절히 하는 그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통하는 기도, 하나님과 소통되는 기도,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그 기도가 되게 하시고, 내 현장, 내 업, 내가 있는 곳, 내가 만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응답받는, 또 응답을 이루는 귀중한 축복들이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